이제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기뻐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러 나온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시고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억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도록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 364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 신약 364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죠. 예전에 이제 설교 중에도 제가 몇 번 말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믿음의 세계로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믿는 만큼 보인다. 그리고 믿는 만큼 보이는 것을 보다 보면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다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에 앞서서 요거와 관련된 그 한 소설의 한 이제 스토리를 잠깐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많이 아시죠? 아시죠? 네, 아시는 걸로. 근데 이 소설이 워낙 유명한 소설입니다. 그리고 이미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안타까운 것은 영화는 약간 폭망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은 기독교적 세계관을 아주 강렬하게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주로 성경의 내용과 신앙의 교훈을 아주 가득 담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성서와 신앙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니 성서와 관련된 다양한 표상들이 그 소설 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슬란이라는 사자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읽다가 보면 아슬란이 나오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내용이구나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니아 연대기는 여러 권으로 된 책인데 오늘은 그 중에 캐스피안 왕자 편에 나오는 한 장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나니아 연대기의 주인공은 4명의 아이들입니다. 형제 자매들이죠. 그들과 그들의 일행들이 주로 주인공입니다. 이 일행들과 4명의 아이들이 나니아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찾아도 길을 찾을 수가 없고 또 같은 곳을 뱅뱅 돌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4명의 아이들 중에 이 막내 루시가 가장 믿음이 좋거든요. 순수하고. 근데 다른 아이들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이 루시에게만 아슬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른 형제들은 저기 했는데 아무도 아슬란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루시는 홀로 아슬란을 만났고 길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흥분한 루시는 형제들에게 돌아와서 내가 아슬란을 만났어. 길을 드디어 찾았어. 라고 말했지만 형제들은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어쨌든 그들을 막 설득해서 길을 이제 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루시의 눈에는 아슬란이 확실히 보였기 때문에 루시는 아슬란이 인도하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형제들과 일행을 이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얼핏 보기에는 절벽 끝 같아 보이는 길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루시는 아슬란만 보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절벽 끝인지 위험한지 생각할 겨를이 없이 아슬란을 따라 그 절벽 아래로 쑥 내려갑니다. 형제들은 깜짝 놀랐죠. 절벽 끝 같아 보이는데 저기 루시가 떨어졌을 거다 하고 막 달려가 보니 그 절벽 끝에 뭐가 있었을까요? 길이 있었습니다. 아, 여기 길이 있었구나. 그래서 형제들도 또 그 길을 따라 내려갑니다. 근데 그 길을 따라 내려가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까까지는 너무 지치고 힘들었는데 마음에 힘이 생기고 몸에 생기가 도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뭐였냐면 아슬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참을 가다가 보니까 아슬란의 그림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슬란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있구나. 아이들은 아슬란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림자를 통해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다 보니 아슬란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지 못했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아슬란을 대면하고 아슬란과 이야기를 나누어 그 다음에 이들의 믿음이 회복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장면에서는 아슬란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던 아이들이 믿음을 회복하는 과정을 이렇게 짤막한 장면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마다 이 장면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거기가 절벽 끝이든 어디든 그분이 인도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가라고 하시기 때문에 절벽 아래 당장은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거기에 첫 발을 내디디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닐까. 또 이 스토리 안에서도 처음부터 아이들이 아슬란의 존재를 인식하지만 그의 존재를 인식하고 형태를 보고 대화하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해가는 과정 속에 믿음의 여정과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믿음의 여정을 승리로 마무리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혹시 본문을 읽으시면서 저 목사가 저거를 다 하려고 하나? 이게 또 혹시 속으로 걱정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다 안 하고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만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중에서 오늘은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해볼 건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125번 정도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죠. 많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루셨죠. 그런데 어느 날 짜잔 하고 이루셨나요? 아니죠. 여러분 다 아시는데 모른 척 하시는 거죠, 지금. 다 아는데 자꾸 물어. 짜잔하고 이러신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 시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는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한결같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을까? 약간 그런 질문들, 그런 의문들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이 굉장히 쉽지 않았을 거고, 본문을 보다가 이들도 굉장히 여러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보게 되었구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믿음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몇 장에 제일 먼저 등장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네, 맞습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11장 27절에서 30절에 데라의 족보에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거기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근데 그 족보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사레와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 족보에 아주 불편한 구절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사레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다른 말로 말하면 사레가 당시 임신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임신하지 못하는 몸이어서 자식이 없었더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참 재밌는 게 사레가 불임이다라고 말한 후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읽다가 보면 사라의 불임 상태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했던 자손의 약속이 계속 부딪히면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끝까지 스토리가 진행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라의 불임이라는 상황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자손의 약속. 굳이?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했나 한번 살펴볼 건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얘기는 너무 잘 아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5번 정도 들었을 건데, 오늘은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어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어머 사례가 그랬구나, 어머 세상에. 이제 영유아부 설교를 하다 보면 정말 별것 아닌데 제가 어떻게 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너무 고맙게 박수를 쳐주시는 때가 있어요. 와 이러면서 마치 엄청 제가 많이 한 설교인데 그날은 특별히 성령께서 함께 하셨는지 부모님들이 마치 평생에 처음 듣는 것처럼 아이들과 박수를 쳐주시는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은 약간 그런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누군지 모르고 나는 사라가 누군지 모르고 아브라함이 임신 못하는 것도 잘 모르고 잘 모르신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려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창세기의 핵심에는 여호와의 지시와 여호와의 약속이라는 두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든 족장들도 그렇고 그들은 여호와의 지시로부터 일을 시작하고 일을 진행하고 일을 완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축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 가지 약속이 있었거든요. 자손과 땅과 축복에 관한 약속입니다. 이 세 가지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삶과 신앙의 핵심을 이루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들 중에 특별히 자손과 관련된 약속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다 하나도 모르시겠지만 데라의 아들입니다. 데라의 아들이고 아버지 데라를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처음 읽으시는 것처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과 땅과 축복에 관한 내용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지시하시죠. 네가 살고 있는 땅을 떠나라.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사례는 불임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지시를 따라 이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75세였습니다. 그 다음 자손에 대한 약속은 창세기 13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다가 이제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별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다시 자손의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5절에서 17절까지를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제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역시 자손에 관한 약속을 주시죠. 처음에는 뭐였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기서는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겠다. 굉장히 큰 범위에서 자손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 자손에 관한 약속은 창세기 15장으로 갑니다. 15장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다. 너는 매우 큰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다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주께서 제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상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말투는 나한테 자식이 없습니다 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굳이 나와 있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그 자녀가 없고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마음이 많이 어렵지 않았을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저번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집에 있는 네 집에서 길러온 자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처음에는 티끌이고 큰 민족이고 하시다가 이제는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자, 밖에 나와봐. 하늘에 별이 보이지? 네 자손이, 네 몸에서 날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라고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해 주십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믿었고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1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그렇게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산 지 한 10년 정도 지나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사레는 출산을 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손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약속은 있었지만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사레에게는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죠. 어느 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여보, 여호와께서 내가 출산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니 차라리 당신이 내 여종에게 들어가세요. 행여 그 아이의 몸을 빌려서라도 내가 아들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이가 없다는 것은 이 당시에 지금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일이었죠. 더욱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10년이 지난 이후에도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아이가 없으니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습니까? 근데 옛 중동의 관습에 따르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인은 남편에게 자신의 몸종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몸종이 여종의 고난 아래 있는 한 그 몸종에서 난 아이는 여주인의 아이로 여겨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취하죠. 근데 취한데 이 일로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갈이 선을 넘죠. 사레를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이 일로 또 화가 난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화를 냅니다. 내가 이렇게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은 다 당신 책임이에요. 하갈이 자신의 임신을 알고 나를 이렇게 업신여기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 사이의 시비를 가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화를 내죠. 아브라함은 하갈이 사레의 종이니 사레 좋을 대로 하라고 내어줍니다. 사레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고 견디다 못한 하갈은 도망을 하게 되죠. 임신한 채 도망한 하갈은 광야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사자는 여종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말하면서 이 하갈에게 약속을 줍니다. 어떤 약속을 주냐면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고 합니다. 하갈은 돌아오죠. 사자의 말을 듣고 돌아오고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합니다.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알려준 대로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짓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자, 이쯤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계속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 더 남아있다. 하나님이 약속을 더 이루실 거라고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을까? 아니면 이스마엘의 출생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을까? 17장을 보면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의 출생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제 86세에서 13년 정도가 흐른 99세, 17장이 이제 99세 때 아브라함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면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창세기 17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아직 안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낳을 그 어머니는 누구냐면 사라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이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100살인데 아이가 태어난다고? 그리고 우리 사라가 90살인데 참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인가?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당신 앞에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이 어느 정도 그 조건을 충족하고 있거든요. 몸종의 아들이지만 아브라함의 자식이잖아요. 그리고 천사가 또 뭐라 그랬어요? 내 씨를 많아지게 하겠다. 이름까지 지어줬죠. 그리고 여전히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고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을 생각했을 때 자신의 몸에서 낳은 유일한 아들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더욱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근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18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웃죠. 아들이 내년 이맘때 있을 거다라니까 사라가 하하하 그럴 리가요. 점점점점 하고 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이라는 약속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도록 끝까지 그들을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끝까지 그들에게 행하여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을 현실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명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아직 실제하지는 않지만 현재 실제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것이 미래에 실현될 것임을, 반드시 실현될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가 믿고 기대해야 하는 것들을 한 번에 하나님이 딱 주시면 참 좋은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렸죠?
75세에서 100세니까 25년이 걸렸습니다. 25년 동안 여러분은 그래도 25년 동안 끝까지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신 꼭 아멘 아멘 할까요? 아니면 아유 그래 이제 뭐 지나갔나 보다 이러실 것 같습니까? 저는 솔직히 후자일 것 같습니다. 25년 동안 안 이루어 주셨으면 그 믿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약속들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죠. 선생님들과 가끔 대화를 하다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거나 뭐를 이제 바꿔야 되거나 뭐를 결정할 때 어떤 것은 뭐 분명히 이거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어떤 일을 결정하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방향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가끔 기도할 때 이게 좀 자신 없는 마음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이걸 기도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괜찮나? 라는 그런 소심함, 자신 없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그 출발을 좀 분명하게 뭔가 정해주시고 보여주시면 자신은 정말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다. 그런데 그게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방향을 잡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다. 마치 너의 자손을 티끌 같게 해주고 별 같게 해주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아무 방향성이나 무엇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상황처럼 가끔 우리도 그런 답답함과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어느 쪽을 바라봐야 되는 거지,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 거지 막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우리의 출발점을, 믿음의 출발점을 어디에 삼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잖아요. 아브라함의 순종보다 앞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소망하는 것, 내가 보기를 원하는 것, 내가 갖기를 원하는 것에 간절한 열망을 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바랄 수 있나? 무엇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가? 라고 힘들고 어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단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던 것처럼 또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할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된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은 나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가지는 믿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교회에서 주보를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주보 한 칸 옆에 4컷짜리 만화를 넣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한번 어떤 만화를 넣었다가 담임 목사님한테 엄청 혼이 났습니다. 근데 그 주보를 나눠줘야 되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그대로 실을 수는 없다고 하셔가지고 그 몇십 장을 다 칼로 오려가지고 그 오린 주보를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저는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 제가 오죽하면 그 몇십 년이 흘렀는데 그걸 기억하겠습니까? 그 만화의 내용이 뭐였냐면 교회를 굉장히 싫어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 교회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 교회가 빨리 없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모든 활동을 회방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교회가 없어지지 않자 이 사람들은 아주 훌륭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게 뭘까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교회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거를 실었다가 담임 목사님한테 엄청 혼이 났습니다.
이런 거를 지금 빨리 칼로 오려내라고. 그래서 오려냈습니다. 여러분, 다 교회 와서 기도한다고 그걸 믿음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죠. 근데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겉은 믿음이라고 하지만은 그 속에 자신을 기뻐하는 것, 기쁘시게 하는 것들을 채우기도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다. 자기 마음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속에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여정은 단순하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짜잔 하고 바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긴 여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큰 민족 티끌 별 되게 하겠다. 그 다음에 뭐였죠? 네 몸에서 날 상속자가 네 약속의 아들이다. 그 아들을 낳을 어머니가 누구다? 사라다. 근데 그 사라가 낳을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25년간에 걸쳐서 알려주셨습니다. 차근차근. 근데 읽으면서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 한 번에 짜잔 하고 알려주시지 않았을까? 뭐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끊어지는 그 시점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은 아닌가. 아브라함의 나이도 많고 사라도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원래도 불임이긴 했지만 그 끝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것을 하게 하시려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긴 기간을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단련시키시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믿음의 여정을 하는 과정 속에는 갈등도 있고 회의도 있고 오해하는 것도 있고 실패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때마다 조금 좀 너무 야박하시긴 하지만 또 하나 주시고 또 하나 주시고 또 하나 주시고 또 하나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믿음의 과정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여정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은 누구를 믿는 것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30절을 기억하시죠?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런데 창세기 21장 1절에서 4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21장 1절에서 4절의 본문은 그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자손에 관한 모든 약속의 조건들을 완전히 충족시키는 구절입니다. 누구의 몸에서 난다 그랬죠? 아브라함의 몸에서. 엄마가 누구라 그랬죠? 사라. 아들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이삭.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백성의 표징으로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난 지 8일 만에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식 중에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첫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처음에는 사라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몸이어서 자식이 없었더라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완벽하게 이루는 구절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자식에 대한 약속을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25년이 걸렸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속으로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느냐? 라고 되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일에 제한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말합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믿음이 필요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지요. 또한 믿음이 없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굳건히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하고,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본문 속의 메시지를 잠잠히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 위에 가지는 것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여정이 참 쉽지 않습니다. 낭망하고 실패하고 어려운 때가 있지만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듦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매3주오 성경 통독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금요 기도에 개근자 출석 확인 및 선물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